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 9절 10절 말씀으로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주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로 빠졌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궁금히 여기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선교에 너무 바쁘고 자리를 뜰 수 없어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가는 길이 막혀 가지 못하였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드디어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주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본을 끼쳤는데 그 믿음의 본이 데살로니가 뿐만이 아니라 마가야와 아가야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본된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야 내가 숨 쉴 수 있다. 이제야 내가 살겠다. 너무 답답하여 숨 쉴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8절 지난 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런즉 주 안에 너희가 굳게 선즉 굳게 선 사람은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게 선즉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선즉 숨 쉴 수 있고 사는 능력은 누구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전도단에게 숨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스럽게 봤죠.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이 믿음 가운데 선 것을 보니 내가 살겠소 하고 인사를 했죠. 네, 우리가 서로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빠져버리고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목사님이 설교에 지장이 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지?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어떤 일과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눈길은 저를 두고 보고 있지만 누가 안 나오면 걱정스러워요. 구성에 사는 분 왜 안 나왔을까? 그러면서 누가 구성 사나? 막 염려 근심이 돼가지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루었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석가되면 저 사람은 기둥이고요. 저 사람이 벽이면 나는 문이고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솟아났느냐고 하면은 먼저 기쁨이 솟아난 거예요. 기쁨이. 보통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것이 좋은 형편에 처했을 때 기뻐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떡하죠? 약국에 가야 돼요. 탈이 나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인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선즉 이제는 내가 살겠다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한다. 아멘. 먼저 바울의 반응은 뭐냐고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섰다는 이야기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쁨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 돼서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뭐냐고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저 사람도 믿음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점점 커졌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큰 기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 어린 교회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 기쁨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하자 바울의 사역의 어려움들은 눈 녹듯 녹아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은 어느덧 감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큰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반응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어땠어요? 너희를 위하여, 즉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자, 주 안에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위로함을 받고 숨 쉴 수 있고 살아난 사람은 바울이에요. 기뻐한 사람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보답을 하고 싶어요. 보답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그렇게 찰떡같이 얘기했는데도 콩떡같이 알아듣고,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잘 섰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특하고 선물을 보내야 되겠죠? 안 되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야 되겠잖아요. 열심히 보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보답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보답을 하기로 다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보답하기로 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8절에 너희가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굳게 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고 바울이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사역을 잘해가지고 저들이 굳게 섰다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치고 내가 사역을 훌륭히 감당했으니까 저들이 굳게 선 것이다.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8절에 그 고백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다. 이 말을 왜 했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바울에게 위로가 된 것이에요. 결국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다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뿌렸지만 그를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선 것은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여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보답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엇나가고 잘못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를 안 알아봐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으니까 우리들은 생각을 하기를 내가 대접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만족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30장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에서 그 출정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다 빼앗긴 적이 있었죠.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금 되돌려 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처자들은 다 그들에게 돌려주지만 전리품들은 우리 싸우러 간 우리들끼리 나눕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올라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할 수 없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서 싸운 것은 바울이에요. 바울과 이 600용사들이 강을 건널 때 200용사 내놓고 400용사들이 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죠. 싸운 것은 누구라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싸웠으니까 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여긴 거예요. 어때요? 좀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죠. 내가 싸웠고 내가 힘을 썼고 목숨 건 것도 난데 내가 싸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자들은 다 돌려주지만 그냥 공은 우리들끼리 좀 나누면 좋겠네요 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가 있느냐고 하면은 싸움은 우리가 했지만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다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여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세가 늘 그런 자세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힘껏 일하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냥 영광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공로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로 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작부터 과정과 모든 결과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한 용사들하고 아멜렉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구출해 왔지만 그러나 그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케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이제 고국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잠을 못 자면서 그가 비전을 꿈꿉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살림 감독에게 도움을 받고 가는 길에 통행은 어떻게 해야지 자유로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열심히 짜고 준비를 해서 드디어 왕이 너한테 수심이 있는데 왜 그러냐? 사실은 이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생각도 못했는데 왕이 야 그러면 너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을 해라 하고 허락을 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게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계획을 잘 짜고 기도하는 가운데 왕이 물었으니까 내 계획을 얘기하고 내가 기도하던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느헤미야는 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껏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승리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유다인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계획이 잘 되고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앞이 벽과 같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못 가면 디모데라도 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승리의 결과를 우리는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 일이 가능했어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헌신해서 이렇게 이룬 것이야 라고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일은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상을 하면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해보고, 또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 편지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로 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법은 세상 사람들의 세법과는 달라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얘기해봐요. 그냥 틀려도 돼. 좀 틀려야지. 평안을 빌라 그랬죠.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그랬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아주 오묘함이 나타나 있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안을 빌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든지 아니면 받지 못할 가정이든지.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면 어떻게 돼요? 그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정이 평안을 받을 만한 가정이 못 돼.
그러면 그 빈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예, 내가 전에 얘기를 했구만. 그 빈평안이 누구한테 오냐면은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빌고 잘 되기를 빌어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남을 깎아내리고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남들을 못되게 말할 그런 지금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만 해도 아까운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감사만 해도요 너무너무 바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저주를 보냈다가 그 저주가 내게 임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늘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평안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건데요? 평안이. 그 샬롬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들이 빌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들이 빌지. 내게 있었으면 그냥 내가 죽으면 알지.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을 늘 사람들에게 비는 거예요. 샬롬을 비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비는 거예요. 축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빌어요. 자꾸 잘 되라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빌어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든지 안 되면 더 좋아. 왜? 나한테 오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비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셈법이 다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빌어요. 우리는. 그게 셈법이 벌써 다른 거예요. 내 것을 주고 내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내 것 아닌 축복을 비는데, 그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 만한 축복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오히려 빈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보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의 수고와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정 목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섬김이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돼야 돼요. 서로가 주 안에 굳게 선즉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드시고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기쁨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